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제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자, 피곤한 몸일 텐데도 새로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곤치 않도록,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사탄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페이지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이렇게 와서 처음 뵀는데요. 인사 서로 하자는 거 보니까 화끈해서 좋습니다. 그 화끈한 마음이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피곤한 몸으로 지금 현재 와 계신데 피곤함이 천근만근이죠.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하도 부탁해서 왔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오라겠는지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자, 그 말씀에 시작하는 데 앞서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하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모르는 거 질문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방송이라든가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썩 아름답게 믿지 않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을 많이 스스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교회고 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성경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번 듣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장 듣기 싫고 가장 가기 싫은 말인데 또 그 가운데 또 하나 마음에 의문이 하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겠는데 내 눈앞에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왜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 없는데 꼭 믿으라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죠. 성경을 모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양심 있죠? 대답 안 하신 분 양심 없는가 봐요? 양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양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양심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22%, 보이지 않는 것은 78%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3차원에 있어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이 4차원에 계신 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고 낙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죠? 자, 저녁 드셨을 때 거기에 맛이 있잖아요. 음식의 맛. 그 맛은 뭐로 봅니까? 혀죠. 혀로 맛을 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맛은 안 보이지만 혀로 보죠. 쓴맛, 단맛, 신맛, 부패 단맛, 혀가 분별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있죠. 참기름 하면 고소하죠. 자, 참기름 하면 벌써 고소함과 동시에 비빔밥이 생각나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똥 냄새는 어때요? 그냥 인상부터 찡그러지죠. 그런데 그 냄새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로 맡아봐요? 코로 맡아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합니다. 내 목소리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뭐로 들어봐요? 귀로 들어보잖아요. 전라도 가니까요, 뭐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기떼기 그럽니다. 귀로 들어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어야 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죄인들 앞에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죄인들이 아프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자, 이렇게 믿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21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내가 학교를 졸업한 데가 꽤 오래 됐는데 성경 공부하자니까 어때요? 벌써 스트레스죠? 학창시절 또 하도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다가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 공부하자니까 벌써 이게 이제 머리에 지진 날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믿기는 좋은데 성경을
신구약이라고 있던데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는 글을 몰라서, 또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술, 담배를 하시잖아요. 교회 나가면 술도 꺼내고 담배도 꺼내야네.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면 술, 담배 끊고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그 기간만 딱 집중하시고 약주 드셔도 돼요. 담배 태워도 되셔요. 저도 말씀 들을 때 담배 피웠어요. 다만 말씀 듣는 그 중간에는 안 태웠습니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런 자기 심중에 여러분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 애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다 이 강사가 해준 말을 기억해야만 믿음이 생긴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는데 짧게 했던 이 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못 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드셨죠? 자, 저녁 드셨는데 몇 숟가락을 뜨니까 한 공기가 비어지는가요? 세봤습니까? 안 세봤죠? 그런데 밥 먹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성경 말씀을 듣는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증거가 사실로 나타나면 하나님 계신 거고,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고 믿는 거죠? 성경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면 확인하고 믿는 것이 참 쉽죠? 믿는 건 참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꼭 앞에 꼭 우리 한국 사람은 붙여요. 맞죠? 꼭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지구상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가면요 3억 3천 가지예요. 네팔은 2억 가지입니다. 일본에는 8만 가지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는요 1800가지입니다. 1800가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다면 그 외에 지구 전체의 신을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 신을 쉽게 알 수 있는 한자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이시자죠. 그리고 여기다 말하면은 이게 말할 신이에요. 무슨 신인지 아시죠? 귀신 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이라면은 말하고 보여줘야 돼요. 말을 하고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있다는 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믿을 신이죠.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다면 지구상의 모든 신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줘야 돼요. 어디다가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성경이나 다른 거 보면 경전이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경전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 한자를 통해서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사실일 때 하나님 계시구나,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없구나, 둘 중에 쉽게 보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거가 뭐냐? 아까 성경에
증언이라 하겠습니다.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자, 증언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성취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죠. 확인이 돼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랬어요. 창조주. 자,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조물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라 그랬습니다. 창조자님이. 그리고 사람 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이고 한 사람은 영혼인데 영혼인데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거 많이 들어봤죠? 나가 누굴까요? 이 몸이 나가 아니라 이 몸은 나를 담고 다니는 그릇이에요. 육신은. 이 육신 속에 누가 있냐? 영혼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거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인간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끌어 가시냐?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 시작이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 마지막은 핵전쟁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핵전쟁이 끝나는 이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전세가 흩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옴과 동시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을 오시는 것이 거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666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핵으로 끝내죠. 그게 인간 역사예요. 그걸 내일부터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종했을 때는 복을 줬지만 불순종에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찾아낸 것 한 곳도 없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이 더 사실한 것이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예?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은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이 더 선명해지고 더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다는 건 확실한 증거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항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려면 여호와 방법을 들으려면 믿으려면 어떻게 하냐? 들으라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외워서 믿으라겠어요? 듣고 믿으라겠어요? 예? 듣고 믿으라겠습니다. 예? 대답 안 하시면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은
대답하시라면요, 여기서는 아니, 진짜 집에 가서 대답한대요.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천국 가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뭔지 아시죠? 예? 가이드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신이든 안 믿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그 성경과 맞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맞죠? 그걸 유턴이라고 그래요. 유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천국 가는 가이드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어떻게 하냐?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임을 내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66권 전체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66권을 딱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안 믿어지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답만 나른다고 해서 그거 안 믿어져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율법, 제 복음만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져요. 답은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믿어졌을까 보니까 성경,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일 때 그걸 확인하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율법, 복음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회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에 의심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대부분 보면은 죄 복음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복음 듣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결이 되려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잘 들어야 돼요.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져야 그 다음에 제 복음은 쉬워요. 저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제 복음은 이미 알았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바로 연결되니까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믿어지면 뒤에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을 확인하고 믿어라.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김씨인데 나는 채씨 되고 싶었었는데 김씨 됐어요. 내가 채씨 되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김씨요. 맞죠? 아버지가 박씨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지고 들었고 사망을 가지고 들었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자, 성경을 말씀을 듣는데 확인하고 믿으라겠죠? 예?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말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성경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지 외워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예, 확인하고 믿으라겠습니다. 이걸 아예 머리에다 탁 새겨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딱 새겨짐과 동시에 말씀 듣는데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우지 말고요. 예.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증언과 성취가 확실하게 있으면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여기 보면 신들의 수가 인도는 3억 3천 가지죠. 네팔은 2억 가지, 일본은 800만 가지, 제주도는 1만 8천 가지. 그 외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잘 배워보면 아주 귀한 책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이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이 성경은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생 얻으려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겠지 사람의 말 들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사람이 성경 기록했지. 예, 성경은 사람 기록했어요. 그런데 기록은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대통령이 이 대구 지역에 와가지고 대구 지역에 더 발전을 시켜서 1,00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녁 7시나 저녁 9시 메인 뉴스에 나오죠? 대통령께서 여기 대구 지역에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합니까? 기자가 말합니까? 기자들은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서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한 말을 기자가 적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글은 기자가 썼지만 그 말의 내용은 대통령 말이잖아요. 맞죠? 그와 같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서 사람에게 기록을 하겠어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이야 카톡 있으니까 뭐 미국이 어디도 금방 보낼 수 있잖아요. 20, 30년 만에도 그런 카톡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제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 가끔 있었잖아요. 그때는 편지 한번 편지 써서 보내야 돼요. 편지 써서 보내면 보통 한 달 걸려요. 아버지는 글을 몰라. 근데 손자가 글을 알아. 둘째 아들이 미국에 유학 중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손자가 학교 갔다 온 겁니다. 또시가 내 할아버지가 글을 모르는데 너희 작은아빠한테 좀 편지 좀 쓰려고 하니 네가 좀 내 말을 좀 부를 때 편지 좀 써줘라. 그러면 네 그잖아요. 할아버지 말씀해서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불러준 내용을 또시기에 받아 적죠. 그렇게 하고 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이 편지를 내용을 보니까 글은 누구요? 자기 조카지만 그 내용은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겠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또시가 받아 적어라. 예,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적습니다. 자, 또시가 받아 적어라. 예,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반복적으로 얘기 자주 하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면 또시기는 할아버지가 말한 것만 적잖아요. 자기 생각 안 적잖아요. 맞죠? 성경은 만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잘 확인해야 돼요. 미신, 맹신, 광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신은 뭐냐?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리고 맹신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그리고 광신은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광적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합니다. 확신이란 것은 사실에 근거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확신, 알아야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를 말하는데요. 구약은 약 1500년을 통해서 기록이 돼요. 최초의 성경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구약은 1500년을 통해서 기록이 됐고 신약은 100년, 합이 1600년을 통해서 신구약이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현재 우리가 본다면 약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기록이 됐고 권수가요.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노마 등. 기자는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등입니다. 약 40여 명. 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그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상 가장 도전을 많이 받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도전을 지금까지 받았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성경을 압수하여 불태웠습니다. 영국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성경은 한 권도 없을 것이다. 프랑스 무신론자 볼테르는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아주 무시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역사상 가장 도전을 많이 받은 성경인데 성경은 필사됐고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다. 자, 이런 그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됐죠. 현존 최고의 구약 새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47년도에 이 쿰란 둥근에서 베두인 소년의 목동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발견이 돼요.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더우니까 맹수들이 굴 속에 있으면 숨어 살아요. 근데 양을 한 마리 이전에 찾으러 다니다가 혹시 저 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 먼저 들어가지 않아 돌을 들어서 탁 굴 속에 던져보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거 들어가 보니까 이 항아리 속에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이 발견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사회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읽혀질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많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신문인데 성경 지구촌 2377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성경 번역했습니다. 지난해는 57개가 추가도 됐죠. 지금은 AI가 나옴으로써 더 빨리 번역이 된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이 팔리면서 또 안 읽는 게 또 성경이에요. 그 생명의 책인데 안 읽는 거예요.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즉 성경은
지금까지 수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시간 이후로 성경도 교회도 없어진다 했고요,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조건 믿지 못하도록 잡아다가 산채로 토막을 냈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기름감에 튀기게 죽이고, 불쑥에 죽이고, 짐승에 밥을 줬어요. 그러면 안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 죽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처럼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읽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읽혀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것이다.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도전을 받지만 성경은 절대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림세이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는 부전공이 뭐냐면 고고학을 부전공으로 전공했어요. 이유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행전 기록된 장소에서 25년 동안 발굴합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기록된 걸 자세히 파헤쳐 봤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 저 친구들이, 림세경 친구들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논박하려고 하다가 림세경은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수백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다. 마침내 그 저서 중 한 권에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 비평학계에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들을 때 불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다 보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이 사람처럼 확인한 겁니다. 림세경은 처음에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짓이 아니라 사실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 배너 있죠? 이 배너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투스타이고요. 미국의 지사와 멕시코 주지사까지 지냈던 사람, 뉴 앨리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은퇴하기 얼마 안 남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죽을 준비를 해놓고 살지 않았는가 했더니, 그래? 자네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그러네. 그러면 나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 보겠네. 그래도 되겠는가? 그렇게 해보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경을 하나 들고 대형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1막 쓰고 2막에서는 도저히 부인하려야 할 수가 없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쓴 게 배너입니다. 여러분, 이 배너, 딱 배너 얘기하면 뭐만 생각나요? 말 타고 경주하는 것만 생각나죠? 예? 근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작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제가 배너 2번을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너무 감동적인데, 작가도 구원받은 글쓰인이고 아마 감독도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구원받지 않으면 영화 이렇게 못 만들어요. 한 카트 내용을 보면 신구약이 다 연결됐어요.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배너를 어디까지 인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밑에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준 걸 보고 믿게 하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성경 배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까지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회 되면 배너 보셔요. 구원 안 받으신 분도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길게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딱 거기 멈추잖아요. 이 카트가 없으면 배너 영화는 있으나 마나요. 너무나 진짜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탄생한 것을 안 보인다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래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대작입니다. 영화 중에 영화입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 파헤쳐 봤습니다. 자, 여호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영국을 버린다고? 잘못하면 삐딱한 생각을 가지겠죠, 국민들이. 뭐 나라를 버려버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천국하고 이 세상 비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을 버린다는 건, 못 버린다는 건 뭡니까? 영국 전체를 내가 갖고 있다 해라도 그 영국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천국 가게 해주지 않잖아요. 성경이 천국 가게 해주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미국은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취임할 때 성경에다 올려놓고 선서합니다. 성경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이 말은 뭐냐면 선진국일수록 성경을 더 확실하게 믿어요. 여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다 따져봤잖아요. 따져보니까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선서할 때 대통령인데 성경에다 올려놓고 선서했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성경을 안 믿죠.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43대, 44대, 45대 다 성경에다 올려놓고 선서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실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른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히 보라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1장부터 52장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53장은 구원받는 모습이고 54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그런데 66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자세히 기록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뤘어요. 그걸 자세히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살펴보지 않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 사실이구나,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들어봤죠 많이? 실제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겠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도 더하고 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그대로 이루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도 성경을 더하고 빼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사람이 더하고 빼냐 그 말이에요. 더하고 뺀다 하면 멸망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끝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66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더하거나 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교회와 성경이라 했잖아요. 더하고 빼니까 이상한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았어요. 억지로 풀지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는데 언제 끝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복음이 다 전파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중국과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남한은 복음이 들어온 데가 60년 돼요. 극동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지금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신약 성경 안 믿었어요. 신약을 읽게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거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돌아오라 그죠?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다 해결해 놓고 그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느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진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다 치러놨어요. 그리고 와서 믿으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라겠죠?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걸 말씀한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놓고 누구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복 받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복을 차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랬죠. 자, 창조. 그러면 이 창조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솜씨와 능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겠죠. 이 대구 시내에 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도 있고 또 단독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나 공장이라든가 단독주택은 어느 회사라든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맞죠? 자, 이런 집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정말 하찮은 풀 한 폭이 있습니다. 풀 같은 거.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런 풀 한 포기도 어느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과학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어느 과학자도 만들지 못했다라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 31절까지 기록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30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에서 이름이 30번 나올까?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가보면 가전제품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하시면 없다 그 말이죠?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대기업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체인 거냐, 뭘 보고 알아요? 노고를 보고 알죠? 맞죠? 노고를 보고 이게 무슨 회사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제품 속에는 하나님의 노고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한다면.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만드신 것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랬냐? 연구해봐라 그랬어요. 욥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자, 물어보라 하면 가서 짐승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 물어보겠죠? 여기에 물어보라는 것은 뭐예요? 연구해보고 너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짐승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각자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은 어떻게 해서 살려는 피하는 방법까지, 또 맹수들은 어떻게 하면 잡아먹는 다 알잖아요. 각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겠습니다. 각각.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자, 여러분 새 하면 새 대가리라고 하죠. 새는요 정말 사람보다 더 영리해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내비를 켜고 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가야만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새들이요 3,000km를 날아오는데 내비 없이 날아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와요. 사람보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새들의 나침반에 대한 눈에 달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정말 영리합니다. 야, 까마귀들요 통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이파리 이렇게 줄기 있잖아요, 잘라고 그거 계속 두면 열받잖아요. 그거 탁 보면 뽑아서 잡아먹어요. 호두는 못 먹잖아요. 호두를 물어가지고요 그 차가 다니는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다 탁 떨어뜨리면 차가 지나면 박살내잖아요. 파란 불어 와서 가서 주워 먹어요. 시속 400km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몇 킬로?
400km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구남조예요. 요즘 우리 KTX 300km 달리죠, 인제사. 하나님은 처음부터 400km 날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400km 날릴 때 기름도 안 들어가, 그거는. 맞죠? 그리고 땅에게 물어봐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요, 많이 발굴이 돼요, 지금. 자,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우리가 식물들을 채취해서 먹죠. 맞죠? 자, 여러분 부추 좋아하시죠? 부추. 부추가 뭔지 아시죠? 예, 여기는 이쪽에는 뭐라 합니까? 경구지. 예, 저쪽 전라도는 소을 그럽니다. 표준말로는 부추. 그런데 이 부추는 가을, 요즘 4월 달에 나온 부추는 정말 좋은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부추입니다. 아들도 안 주고 사이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여름에 부추를 많이 먹어요. 뭐든지 부추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부추는 속에 식중독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식중독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식중독을 억제하는 것이 부추 속에 들어있어요. 탈 났을 때, 식중독 걸렸을 때 부추 한두 무쯤이라도 즙을 짜서 먹으면 나은다 그러잖아요. 인제 알았죠? 그런데 이 부추는 딱 자르면은 일주일 후면 또 자라요. 그죠? 그럼 또 잘라서 처음 부쳐 먹어. 그죠? 자, 그런데 이 자르면은 이거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목을 자르면 죽는 것이 있어요. 목을 자르면 죽죠? 사람 목 자르면 살아요, 죽어요? 짐승은? 근데 희한하잖아요. 어떤 것은 잘랐는데 살고 어떤 것은 잘랐는데 죽어. 신기하죠? 그리고 씨로 번식인 게 있고 뿌리로 번식인 게 있고 삽목에서 번식하는 게 있어요. 개나리라든가 철쭉은 삽목이어야 돼요. 잘랐는데 뿌리가 내려요. 그죠? 근데 사람 자르면 사람이 죽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신기합니다. 땅은 땅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진동이 흐릅니다. 주파수가 있습니다. 7.83Hz예요. 사람들은 이 들에 나간다든지 산에 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죠? 물소리를 들어도 기분 좋고 새소리를 들어도 기분 좋고, 뭐 어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새소리나 물을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파수가 우리 알파파 뇌에 있는 알파파가 있는데요, 7.83Hz래요. 똑같이 많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땅에서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맨발 걷기 지금 붐이 일어났죠? 맞죠? 그런데 왜 맨발 걸으면 건강해지냐? 우리 사람 몸은 플러스고 땅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때요? 잘 통하죠? 그러면 땅에서 좋은 전자파가 이 몸에 전달돼서 나쁜 것은 밖으로 빼내고 좋은 것을 보내니까요, 비정상적인 세포를 원위치 시켜줘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거됐습니다. 한의학 또 양의학, 의사들도 이제는 강추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해보고 연구해보고. 10분만 걸어도요, 우리 그 고지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지혈이 생기는 뭐냐면 포도송이처럼 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흩어야 돼요. 10분만 땅이 되면 흩어져 버려요. 그게 과학적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2.7 속도가 빨라져요. 땅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바다의 고기, 제가 설명을 다 못하지만 바다는 짠물이잖아요. 그런데 짠물을 먹으면 고기도 죽거든요. 근데 짠물을 바닷속에서 어떻게 저걸 살 수 있을까? 이게 밝혀졌어요. 이 물을 먹게 되면 쓸개 있잖아요. 간에서 빨리 염분을 밖으로 팍팍 빼줘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연구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자, 이 집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습니까? 없지만 이 집이 완성된 것을 통해서 집 만든 사람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의심이 안 가죠? 의심 가신 분이 오셔요. 자, 이 집은 이런 집에 살고 싶죠? 저는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여간 그런데 이 집 만든 사람 있죠? 예. 우리 눈은 안 봤지만 완성된 걸 통해서 사람이 집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 자연의 폭포 같은 이런 거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고 그 이 폭포 속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겁나게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쫙 가라앉고 기분 좋고 내려오잖아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6종이 있는데 최대 속도 400km 군함조, 위인은 송골매 389km, 예? 최대 시속 242km. 이거 조그마한 새인데요, 새우라기가요 161km. 3000km 나는 철새에게 내비가 있다. 여기에 대한 눈인데요, 여기에 먼 곳을 찾아가는 철새의 나침판은 눈에 있다. 그리고 이게 벌레 보면은요 징그럽죠? 그런데 애들이 뭐로 변신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요. 그리고 나비로 변했는데 꽃하고 보십시오, 다 어울리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예요. 어떻게 애벌레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각각 나비도 다 틀리잖아요. 모양은 같지만 색깔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미들도 다 모양이 틀려요. 바다에 사는 개들도 보니까 색깔이 다 틀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얘는 니스틱입니다, 니스틱.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지워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립스틱 바르면 안 지워지는 립스틱 있다면은, 하잖아요. 밥 먹어도, 귀찮아. 그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안 귀찮아. 이쁘잖아요. 여기는 투명하죠. 자, 여기 보면요. 여기에 가시 수지맨드람입니다. 이게 산호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발견됩니다. 이쁘죠? 예, 산호들입니다. 이렇게. 수지맨드람이 학계 미기록종이랍니다. 이게 체결에 발견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멋있죠? 바닷속에 있는 뭡니까? 산호입니다. 이것도 해송인데요, 산호예요. 이것도. 이게 뭔지 아세요? 알은 알이죠? 이게 문어알입니다, 문어알. 그래서 지금 막 부화되는 과정이죠. 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콩 있잖아요, 콩. 콩 자체로 있을 때는 비타민 C가 없습니다. 콩나물로 바뀌면 비타민 C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남성분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날 해장 풀러 간다면 콩나물국 반드시 드시러 가시죠? 콩나물국 드시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없고 확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로 나오잖아요. 비타민 C가 해독제예요. 그리고 고추, 이 고추는 나무가 파랗죠, 처음에는. 근데 파란 곳에 하얀 꽃이 나와요. 그리고 열매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지나가면 약간 붉고 빨갛게 바뀌죠. 이 과정이 비타민 C가 계속 더 많아져요. 네?
사과보다 20배 많은 비타민 C. 옛날에는 이 겨울에 비타민 C를 공급 못 받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젓갈을 사다가 고추하고 무쳐서 겨울에 먹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해 그렇게 해서 드셨어요. 자, 이 꽃이죠. 이 꽃은 봄에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가을 지나서 겨울 되면 다시 이 꽃이 이대로 핍니다. 1년에 한 번씩 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만든 것은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모양을 사람들이 만들긴 해요. 만들긴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조화라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화하고 조화를 보고요, 조화를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조화합니다. 그런데 생화하고 조화 속에는 뭐가 있냐? 생화 속에는 생기가 있고 향이 있죠? 그런데 조화 속에는 생기가 없고 향이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하나님 만드는 거 차이가 그렇습니다. 모양은 똑같이 만들란가 모르겠지만은 생기가 있냐 없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이거 산화엽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는데 만약에 물을 뿌린다든가 비가 오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평상시는 이렇게 핍니다. 비가 오면은 물을 묻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트기 같고 사이 같죠? 꽃입니다, 이것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무슨 꽃인가 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름 지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냐? 이티 꽃입니다, 이티 꽃. 여러분들 말씀을 들여다가 주무시면 눈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무시지 말고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에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눈이 튀어나오니까 그럼 옆으로 놓아야지 하면 옆으로 또 튀어나오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요. 입술꽃인데요. 그리고 이게 금오초입니다, 원래 꽃이. 이렇게 해골처럼. 씨가 이제 탁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사람 해골같이 바뀌어요. 입술꽃 같으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는 목련꽃인데 어때요? 백조 같죠? 꽃 모양입니다, 이게. 이거는 앵무새 난초입니다. 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난 꽃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발레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죠? 이 코스모스 이 사이, 이 안에가 무슨 모양으로 있는 거 아셔요? 네,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가 뭐냐? 저도 무심코 봤는데 자세히 보라고 했잖아요. 물어보랬잖아요. 물어보니까 이거 뭔 모양? 뭔 모양? 별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별 모양. 야, 무심코 우리가 지나갔는데 코스모스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든 걸 보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 토란입니다, 토란. 1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이랍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요, 100년에 핀 꽃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꽃말이 있잖아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토란꽃. 토란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설보다는 100년 만에 핀 토란꽃을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갈 겁니다. 언제? 토요일 날. 맞죠? 끝까지 들어야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 행운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야, 100년에 핀 꽃. 그 외에 100년마다 피는 꽃 여러 가지였습니다. 대나무도 100년에 한 번씩 피고요. 수련도 그러고요. 소나무도 그래요. 자, 여기는 봄에 나오는 과일이 있고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 있고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봄에 나오는 과일들은 실까요? 딸기, 살구, 매실 시죠? 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겨울, 봄 날씨가 좀 싸늘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요. 그게 젖산이에요. 요 쌓인 것이 쌓이다 보니까 몸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굳어졌는데 이것을 빼내야 건강하잖아요. 빼내게 하기 위해서 뭐냐? 신과일을 먹어야 돼요. 신과일을 많이 드셔야
뼈도 튼튼해집니다. 그죠? 그 과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신 것을 먹어야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을 뼈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신 것도 잘 먹었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 것 먹기 싫죠? 그래도 억지로 먹어야 돼요. 뼈 안 부러지려면. 그리고 여름에 수박, 참외, 토마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름 수박 맛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름에 수박이 나올까? 여러분, 수박 정말 좋은데요. 더위 먹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더위 먹었을 때 다른 약보다는 수박이 최고예요. 예, 그런다고 저는 왔잖아요, 지금. 이 수박이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저기 전라남도 한평에 건축할 때요. 이때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웁니까 요즘. 그런데 10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막 뭐 햇빛 안 본다고 다 뒤집어 쓰고 하니까 열이 났잖아요. 순간에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막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늘 뒤에서 다 걷어내고 얼굴 닦고 머리 감아도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갑자기 수박을 먹으래. 수박 두 조각을 먹더니 온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아, 더위에는 최고구나. 그리고 하기수행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얼굴이 또하게 입고 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더위 먹고 죽겠어요. 저기 보이지? 예, 그 수박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2그릇만 사서 먹어. 아니 믿으려면 믿고 말라 말하고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왔더니 색깔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진짜 이거야.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다른 목사님 또 더위 먹고 온 거예요. 데려가서 먹기는 주먹 먹고요. 더위가 치유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평에서 목회할 때 지금 양파철이에요. 한여름에 양파 캐 되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수박을 먹으니까 그 더위를 이겨냈어요. 3년을 해봤어요. 수박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위 드실 때 수박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열받죠? 둘이 다 열받으면 넘어지니까 부부싸움 하기 전에 하더라도 토마토 2개씩 꼭 드시고 그래요. 실제로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봄에 나오는 꽃,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다 틀리죠. 이것은 눈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눈꽃을 하나가 이렇게 딱 가서 현미경에 비춰서 사진을 찍으니까 육각형으로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이쁩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사람 손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녹아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녹아버리는데. 이거 창조주 아니면 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모양이 이렇게 틀립니다. 각각. 자, 여기에 충남대학교 이계우 교수의 분석 화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 같은 걸 분석해 보면 흙 성분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흙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모든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의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는 땅속에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만 골라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은 바로 식물이 하거든요. 필요한 성분들은 농축해서 인체에 전달해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흙에 있는 성분을 이 식물을 통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방송이나 뭐가 좋네 뭐가 좋네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놨어요.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에너지가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맛있게 요리해서는 먹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생각 없이 하고 살잖아요. 자,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이니프레드 오투 슈먼입니다. 여기 보면 지구가 7.83Hz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 인간의 뇌에서 발산되는 알파파의 주파수와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 네가 아느냐 물어봤어요. 태양과 지구 거리입니다. 여기에 욥기 3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서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고 자기를 어둡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지한 겁니다.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그게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줘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욥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 눈으로 봅나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걸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배워야 돼요. 여기에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금성과 화성 있죠? 금성과 화성 사이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은 뜨겁고 화성은 춥죠? 금성 쪽은 약 섭씨 450도, 화성 쪽은 영하 150도. 이 사이에서 지구가 이 나이프 존이라는 건데 이게 생명대라는 거예요. 이 벗어난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술 한 잔을 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칼집장거리죠. 금성 쪽으로 갔습니다. 뜨거우니까 불고기 되죠. 또 왼쪽으로 오면 뭐가요? 동태되죠. 불고기 동태 살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네가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7% 이 생명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구를 운행하는 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 그거 알려주잖아요. 욥에게. 그리고 만약 태양에 좀 더 가까워진다면 살 수가 없고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 없잖아요. 바다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기에 달과 바다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현재 지금 80억 인구죠. 58억 정도 될 때 나온 겁니다. 인간이 살고 있어 지구는 완전히 더러워져 가는 쓰레기통과도 같게 되었다. 그런데도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대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 어떤 작용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달의 공전을 들을 수 있는데 달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밀물, 썰물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쓰레기와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는 세척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물로 세척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이다. 바닷물이 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진 걸 보고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탄생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가는데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핑 기자는 그걸 보고, 야, 요즘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엄마 태에서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이가 생기는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욥기 10장 11절에 보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뭉치시고. 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핵분열로 인해 가지고 10개월째 되면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걸 신묘막측합니다.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자동차 부품은 13,000개, 그리고 비행기는 3만 개, 우주선은 5만 개, 사람의 세포는 100조 개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혈관들 있죠? 11만 2천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입니다.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과학자들이요, 23에서 한 1초 사이에, 아니 1분 사이에 이 몸속에 있는 피가 한 바퀴 돈대요. 그런데 이 혈관들이 모세혈관은 머리털보다 작잖아요. 어떻게 그런 작은 선을 통과했다 오는데 불과 23초에서 1분 사이에 도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려면 심장이 꽝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 그 소리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거 하면 그런 병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거 한번 경험했어요.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요 팍 떨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상대편이 나를 볼 때는 정상적으로 오지만 나는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 사람 이래서 미치는구나. 그런데 저녁에 가끔 잘 때 쿵쿵쿵 잠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 몸 신체 중에서 가장 핏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허벅지예요. 허벅지. 허벅지는 뭐냐? 우리가 음식 먹고 넣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예요. 허벅지가 튼튼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허벅지 많이 두드려 주세요. 실제로요. 네? 허벅지를 두드려 주면은 틀어진 허리도 빨리 잡혀지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근다고 그래요. 자, 여기 그다음에 머리 있죠, 이렇게 우리 몸매. 이 신묘막측함이잖아요. 신이 만든 최고의 컴퓨터 뇌, 1천억 대의 컴퓨터가 우리 뇌에 있잖아요. 여러분 1천억 대가 돌아가면 터져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천억 대의 컴퓨터의 용량이 있는데 사람은 안 터지죠. 왜 안 터질까요? 사람 자동차도 라디에이터가 있죠. 엔진 라디에이터가 없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라디에이터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여기가 텅 비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숨을 쉬면 라디에이터 이게 숨이 들어가면서 머리를요 식혀줘요. 입으로 숨을 쉬어서 쉬는 거하고 코하고 쉬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쉬었을 때하고 코로 쉬었을 때 산소 공급량이 혈관의 산 공급량이 15% 차이 난다고요. 15%면 엄청납니다. 각자 좀 틀리지만 그래서 코로 숨 쉬고 코로 내뱉는 것이 뭐냐? 뇌를 식혀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저녁에 잘 때 잠 와요 안 와요? 입을 덮으면 잠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하다가 열받아 버립니다. 놀랍잖아요. 이렇게. 자, 이분은 한의사인데 제가 이분 소개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코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숨 쉴 때마다 건조한 공기가 촉촉한 공기 사이로 지나갈 때 목구멍 지나가면서 공기가 85%로 가습이 되는 거예요. 코로 올 때. 그리고 아무리 추운 공기를 마셔도 코 공간 사이로 지나가면 36.5도로 데워진답니다. 이야, 놀라워요. 자, 인공치능기, 우리 신장이 있죠, 신장. 우리는 주먹 마른 겁니다. 얘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요, 독을 싹 걸러서 밖으로 빼내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장이 고장나면 투석이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기계하고 하나님 만든 심장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만든 것은 어디든지 활동할 수 있죠. 죄송하지만 투석하신 분들은 어디 못 가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차이점입니다. 하루 10만 번 생명 펌프. 이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신이 매겨준 인간의 고유 번호, 이게 지문입니다. 이 지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의 손가락 끝 마디에는 가는선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무늬의 지문이 있다. 이 지문의 모양은 50억 지구인 중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얼굴에 똑같은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오직 하나뿐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범죄 수사에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지문의 세계를 찾아가 보자. 아담 때부터 앞으로 끝날 때까지 지문 같은 사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한 날 나오는데도 그 지문이 틀려요. 이거 창조주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 분말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하고 제왕절개 수술에 태어난 아이 건강이 틀립니다. 자연 분만은 뭐냐면 아이가 탄생할 때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마사지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오면서 마사지하는 것 동시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이런 좋은 균들을요 듬뿍 샤워를 하고 나와요. 탄생하면은 애부로부터 병균들 오면 차단시켜줘요. 그게 KBS에서 한번 나온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가오면 엄마는 아기에게 물려줄 세균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나오는 산도에선 글리코겐을 열심히 분비해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이 자라는 걸 허락하지요. 그러면 아기는 산도를 통과하는 동안 락토바실러스를 먹기도 하고 온몸으로 샤워를 합니다. 일종의 세균 샤워죠. 아기는 세균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세균은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기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선택한 엄마의 아기입니다. 두 아기의 태변을 채취해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자연분만아기의 장에선 좋은 세균이 제왕절개 분만아에 비해 훨씬 많이 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배 이상입니다. 자연분만 아기들의 태변에서는 나쁜 세균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곳곳에, 특히 대장이나 이런데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이 먼저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먼저 들어오는 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뒤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균을 주더라도 나쁜 균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겨나간 힘이 적게 되겠죠. 이 균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로 좋은 균이 자리하는 게 굉장히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밀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박사는 모유 속에 세균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Amazing thing about human milk is it also contains a lot of complex sugars that we call oligosaccharides. And they're very complicated. And it actually represents the third largest component of human milk. But the infant itself cannot digest them. 아기가 모유를 먹습니다. 이때 모유를 먹고 자라는 또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비피더스 균입니다. 올리고당은 비피더스 균을 위한 먹이죠. 비피더스는 아기의 위 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세균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장 점막을 빼곡히 선점합니다. 비피더스는 올리고당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수를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유의 소화를 도와주고 단백질도 보충해주죠. 아침마다 코에 비염약을 넣어주어야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8살 지우.
지우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우도 희망적입니다. 지우는 2달 전 특이할 만큼 나쁜 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10배나 많았죠. 2달 후 나쁜 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더 해보기로 합니다. 장내 세균이 제대로만 발달이 되면 아마 우리 면역 반응 체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면역 반응이 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던 그 면역 체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마도 그것이 알레르기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동식물들을 만든 이유를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많이 들어봤죠? 정말 나는 누구냐? 조금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생명의 값어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계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생명의 값어치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함부로 자살하고 함부로 죽이잖아요. 성경 말씀 앞에 나와야 내 생명의 값어치,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80년대에요. 유럽에 가면 벼룩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요. 한쪽 코너에 반지, 목걸이, 팔찌를 파는 코너가 있어요. 무조건 10,000원. 여성들은 그쪽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이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쫙 보다가 반지가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그걸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사고 그걸 끼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 보면은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가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준다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봐요. 틀려도 100점, 맞아도 100점. 진짜, 가짜? 확실해요? 예, 진짜입니다. 18세기에 제작된 다이아몬드예요. 그때 당시 시가로 9억. 지금은 50억도 넘겠죠? 자, 이 다이아가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는 10,000원짜리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걸 파는 주인도 10,000원짜리요. 알았다면 10,000원에 팔았겠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야, 9억이라는 값어치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때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생명의 값어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셔요. 이사야 49장 5절에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려면 뭔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제 영수증을 믿었을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강연을 들었어요.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졸았어요. 딱 눈을 뜨는 것 동시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요? 나보다 짐승이라고? 그날 이후로 말씀 안 들었어요.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 본인 잘못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앞부분을 탁 빼놓고 나서 짐승 같은 소리라고 딱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이번 한 주 동안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중에 끝까지 들은 분도 있지만 오늘 들으시고 내일 안 나오신 분 있어요. 그분하고 똑같잖아요. 약속했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대로 탄생이 돼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이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요 저한테 항상 질문했어요. 야, 사람이 죽을 때 어디서부터 죽는지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뭐 제가 어리니까 뭐 알겠어요? 자주 드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죽는데요? 물어보면요,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죽는단다. 그래요? 하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저희 아버님 이제 여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봤어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반바지만 입고 있었죠. 우통은 다 벗은 상태인데 임종 보는데 실제로요,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죽어가시는데요, 피가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 딱 차이가 났잖아요. 안 통한 데는 하얗고 붓잖아요. 순식간에 올라왔죠. 순식간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혼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니까 숨을 길게 내뱉고 길게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 세 번을 통일한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숨이 걷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그때 어르신들이 한 말이 맞구나.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구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느니. 사람은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짐승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죽었다라면 안 맞아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돌아가시면 죽었다라고 않잖아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느냐 안 만나고 가느냐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볼 때는 몸, 혼, 영을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 혼,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만 보니까 혼과 영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500년 살라고 칩시다. 500년 참 길죠? 살았어요. 오늘이 500년 딱 되는 날이에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거든요.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하요. 마음에 안 맞아, 그 노래도.
천년만년 살아봐. 그래, 천년만년 살아도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랫말을 바꾼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 있는 거예요. 이번 기간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없다 하신 분 반드시 곧 만나게 됩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죄 용서해 주는 것을 믿고 서느냐, 용서해 주는 것을 믿지 않고 서느냐 차이점입니다.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섰을 때 천국이지만 용서해 준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이에요. 에레미야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느니,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망의 길은 마귀가 인도해요. 내일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갑니다. 천국으로.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이제 막 우기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씩씩거리면서 똑똑똑똑. 네, 누구세요? 예, 누굽니다. 들어오세요. 막 목사님 막 어제 앉으라고 했는데 앉기 전부터 막 급하게 말해요. 하나님 계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젊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딱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이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거 보여주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목사님은 예,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나 그걸 들으러 왔지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그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기를 하고 빡 쳐서 이제 나갑니다. 씩씩거리면서 이제 문고리를 탁 잡고 연락할 때 여복의 젊은이 딱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얘기해 주려나 하고 딱 돌아봤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이 그 청년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저녁내 잠을 못 잤습니다. 맞아,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잖아요. 다음날 코가 쫙, 목사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그 젊은 친구에게 보여줬죠? 말씀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몸, 혼, 영이 있죠. 몸은 식욕, 정욕, 명령이 있습니다. 혼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고요. 영은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같은 거 치고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있죠. 좀 착한 일은 잘 흘리잖아요. 이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종교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가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자, 여기 보면요, 옛날에는 차를 사면은 문 있는 거 다 열어놓고 길거리 차 많이 다니는데 고사 지냈죠? 맞죠? 고사 거꾸로 뭐가 되죠? 이거나 저나 똑같아요. 그런데 고사 지낼 때 반드시 돼지 머리 올려놓고 지내죠. 맞죠? 그런데 돼지가 죽을 때 왜 웃고 죽는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사서 먹으면 맛있죠.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보면 돼지 잡을 때 있잖아요. 앞다리 뒷다리 딱 잡아놓고 묶어놓고
나무 매로 한 대 머리에 탁 때립니다. 기들 좀 시켜요. 어디 가면 힘이 세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가져왔잖아요. 칼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목을 따니까 간지러우니까 웃고 죽어요. 왜 돼지 머리가 쫙 많이 벌어진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제사용 머리를 제대로 만들어요. 전문적으로. 토치로 구우면 이게 근육이 당기잖아요. 입이 쫙 벌어져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물어주라고. 그죠? 돈 막 입에다 물어주고 코에다 물어주고 귀에 물어줬어요. 고사 다 끝내놓고 나서는요, 그 돈은 다 집어넣고 다 쪼개 먹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마른 명태에다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실타리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다 달고 다녀요. 그 말은 뭐냐면 실은 기니까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바닷가에 가면 산명태 있죠. 에? 사람 보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에?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산명태도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어떻게 마른 명태가 지켜주겠냐 이 말이에요. 먹으라고 줬지 달고 다니라고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증거인 것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나예요. 이제 그런 것 이런 것에다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 여기에 한자를 보면 사이간자가 있습니다. 두 문이 있고 날일자가 있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한 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태어난 날은 있지만 죽는 날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말아요. 제가 무안에 비행기 사고 난 거 있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말 들어봤어요. 다는 말 못했는데 4초만 늦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대요. 원래는 비행이요 해갖고 창성 쪽으로 확 가서 돌아와야 돼요. 창성 못 가고 돌아온 겁니다. 4초 사이에 그때 그 시간이 철새들이 환히 이제 날라다니면서 활동할 때 돼요. 많은 새들이 거기에 비행기에 흡수입을 하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는 새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몇 초? 4초. 우리는 한순간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날아올 때 30분이 연착이 됐었대요. 30분만 먼저 왔으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내 앞에 두 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문이든 지옥문이든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는 죽음의 터널 된 신과 빛의 세계였다. 어느 여인이 자궁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자석처럼 자기가 쫙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보니 누가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할머니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시간 됐어요. 이 나라는 그 장례 문화가 바로 그날, 오늘 돌아가신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이렇게 썼잖아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후의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쭉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사망 판정받은 80대 노인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요, 의사한테 달려가지고 막 대듭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왜 우리 아버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조금 전에요 다 같이 봤잖아요. 심장 멋진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몇 분에 돌아가셨다고 딱 하고 사인했어 안 했어? 사인했네.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몰라. 이거는 뭐요? 분명히 영혼이 있잖아요. 이게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죽었다 깨어났던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의사들이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 동일한 소리를 들으니까 의사가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냐? 전 세계에 죽었다 깨어났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다녀요. 인터뷰에서 그걸 쓴 책을 내용 보면 똑같은 내용이 뭐냐? 100이면 100 자기 몸 밖에서 자기를 본대요. 영혼이 있다는 친구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 이제 돌아가실 임종 사진을 가족들에게 어떤 협의한 이후에 이거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돌아가시면 겉을 벗어서 북쪽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죽었다.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옷을 돌아가시면 걷어놓으면 그게 초상집, 난 집이죠. 북쪽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성경에는. 그리고 던지죠. 그 다음에 이 사자밥을 세 그릇 얘가 문 앞이면 여기 바로 집 안에 문 앞에다가 사자밥 차려놓죠. 그 다음에 반찬, 그 다음에 동전 세입, 집세기 세 커리. 지금은 이게 온전이지만 반절 엮었어요, 옛날에는요. 이 뜻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데려갈 때 천천히 데려가는, 밥 먹고 데려가는 뜻이고, 동전은 가자가 주막에 있으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집세는 반절로 엮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벗겨지잖아요. 천천히 데려가는 뜻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죠. 자,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나서 1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몸 밖에서 보니까 왜, 뭔 이상한 사람이 누워있지 보니까 자기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쭉 하면서 그 꿈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누구든지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는 세상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연탄가스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정상적인 이제 영혼이 있을 때 통통합니다. 영혼이 빠지면 홀쭉해요. 이게 사진이 찍힐 겁니다. 국내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우리 죽음의 순간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자, 통통하죠? 자, 보십시오. 이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주사 쇼크로 인해서 임사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났던 거. 그리고 92년부터 97년까지 미국에서 5년간 무려 1,500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쓴 책들입니다. 사후의 세계, 이 세상 후의 세상. 이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겠죠?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 길을 선택하든 지옥 길을 가든 내가 선택해야 돼요. 죽음의 종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 받은 사람, 예수님 피가 믿은 사람은 천사가 데려가요. 저승사자가 데려가죠.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데려가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잖아요. 임종 때. 요즘은 임종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장례 문화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장례 문화가 가정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준비하는 가면서 그 돌아가신 분 좋은 일대기도 많이 얘기하고 들려줬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식장 장례식장 가서 그냥 얼굴 보고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오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그림자예요. 언제 내 앞에 그것이 올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여기 개 밥그릇이 있습니다. 도자기입니다. 여기요, 원래는 이게 3,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얼마냐? 25억이에요. 자, 감정평가 받기 전에는 개 밥그릇이었어요. 3,000원짜리 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이 도자기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3,000원에 구매한 그릇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중국 송나라 시대에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던 것이다. 이 그릇은 소더비 경매에서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됐다. 전문가를 만날 때는 3,000원짜리였습니다.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진짜 쓸모없는 밥그릇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 어때요? 이 밥그릇은 25억짜리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25억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이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 편지를 주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투자해서요, 이왕에 온 거 천국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내일 7시에 반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